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남성교회 빌립보 선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기에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생뚱맞죠? 설교 제목이 숨바꼭질인가? 여기 와서 술래잡기를 하자는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익숙함은 무감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우리가 흔히 아는 이 본문을 놓고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그런 말씀일 거야 라고 손을 놓고 주무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숨바꼭질, 주무신 분들을 제가 찾아가서 기어코 잡아오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여러분도 물론 말씀을 들으러 오셨죠? 예. 말씀은 정말 우리 가운데 귀감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신 것이 무엇인가? 통틀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46절 말씀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다, 이 오보세 오경이 나에 대한 증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결국 말씀 그 자체는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또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다. 한쪽 편에서는 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비유로 알아듣게 합니다. 여러분, 비유의 말씀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알아들 자에게는 뚜렷하게 분명히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게 할 자는 은닉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분명하게 너희에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너희 중에 어떤 여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우리 누가복음 14장 35절 마지막 구절 보니까 마지막 구절 속에서도 하반절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없습니까? 왜? 오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예, 들을 귀가 있고 듣지 못할 귀가 있다는 것이죠. 뚫린 귀가 있고 닫힌 귀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알아듣게 할 자는 비유로 하신 말씀이 더 뚜렷하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비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마리 양이 떠나버린 거예요. 잃어졌어요. 버려졌어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사라졌던 잃은 양을 찾아서 메고 돌아와서 잔치하는 그 내용이 첫 번째 비유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또 치우고 그러면서 그 동전을, 은전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은전을 찾아내는 그것과 잃은 양을 찾아내는 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양 찾기를 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먼저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말씀의 두 가지 비유 속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잃었다는 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떠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또 잃어버린 동전, 은전을 찾았다는 것이죠. 잃었다는 것은 찾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찾은 것은 또 잃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그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같이 누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찾는데요? 이렇게 물 거 아닙니까? 그것은 당연한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뭔가 같이 있었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우리를 먹고 마시며 함께 같은 양으로 꼴을 먹이고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양육하고 하는 가운데 있던 자들이 갑자기 떠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잃은 양이라고 하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갈 길을 찾아가서 어디론가 헤매고 있을 그 양이 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 맹수의 그 먹잇감이 될 수도 있는 그 노출된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정말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성도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 성도가 떠나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양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보였던 자들이 사라졌을 때 그게 바로 잃은 양입니다. 이런 잃은 양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둘러매고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겠다. 이 주인은 정말 찾아내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끈질겨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하고요.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않겠느냐. 정말 이 주인은 부지런하기도 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그 귀중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는 모르지만 찾는데 열성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잃은 양을 찾는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것을 잃었다가 찾아낼 때 그 열심과 그 끈질김은 대단하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큰 축복임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본래 본향에서 같은 고향에 있었습니다.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가 이 세상에 창조된 피조물로 탄생을 합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시려고 누군가를 보내요. 첫 번째 하나님 창조된 인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죠. 하와죠. 그들이 진정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창조주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그 피조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을 다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고 정말 사랑 관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불청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 남자도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그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자예요. 오늘 죄리와 세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버려진 자를 찾아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숨었을 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이 아담을 찾아와서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 있든지 숨는 자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어떠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기 쪼개기다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잖아요. 그 만물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벌거벗듯이 드러나는 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음성으로 들릴 때마다 모든 것이 찾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앞에 벌거벗듯이 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모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 우리 숨었던 그 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숨바꼭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가 숨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추직해서 레이다망으로 우리를 감시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찾아내는 그 전능하신 성령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알파는 시작이에요. 오메가는 끝입니다. 한번 우리 주님은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꼭 지켜내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그 이룬 내용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른 양을 찾아서 드라카마를 찾아서 같이 즐기자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것을 완성이라고 하죠. 완성 속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서의 흔적을 갖고 있는 자죠. 그래서 그 흔적을 갖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찾아주심으로 그 앞에 찾아진 바 된 자로서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찾아주실 때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노력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끈질김이 그 가운데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우리는 철딱서니가 없어서 이런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품을 떠나 나의 독립선언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이루었다 하나 다 털어먹고 나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갖게 되죠. 오늘날 얼마나 세상이 분주합니까? 빠르고 좀 더 높고 좀 더 많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의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그 속에서 갈등하고 주님을 떠난 그 세상을 향한 자들은 우리가 찾아질 때 어떤 모습으로 찾아지던가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하여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징정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갈매산 꼭대기를 갈지라도 그는 찾아낼 것이며 우리가 바다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꺼이 찾아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 모든 절망과 위로를 안고 주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주님 앞에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진정 기쁜 날이었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과 잡힌 바 되어서 찾아진 바 되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각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도 안 돼요. 주님 앞에 돌아와야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99마리가 그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를 찾아지는 그 한 명의 회개하는 자가 있다면 9보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법칙은 99이 1보다 큽니다. 또 9이 1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회개하는 자 하나가 99보다 큽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흔적을 입은 자 하나가 9보다도 큽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또 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예지 예정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그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들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고 우리를 형제들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시고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장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고 찾을까요? 네,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습니다. 세상이 가득 찬 자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크게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 속에 묻혀버립니다. 우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러한 것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욕도 그 욕심도 다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뜻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맞이할 때 그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찾아짐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천국잔치, 큰 잔치를 배설해서 우리를 그렇게 참여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찾아오신 그분을 알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거하시는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곳에 방문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으니라 하면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분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데 아들을 낳으니 예수라 하라. 번역한 듯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 하라.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라는 이름으로 영원으로부터 이 땅에 진입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그 일을 수행하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거처를 삼고 같이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곧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잠시 내가 멀리 있다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나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으되 곧 같이 함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예비한 그 초소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거처가 되고 천국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4장 또 20절 말씀 가운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날이 있으리라.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강타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처소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깊은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신 그거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고 우리 성전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동거동락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설계도 시간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회막을 짓습니다. 다 완공한 다음에 필 도장을 찍어놓고 그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해요. 그 임재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장막을 치고 너희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 땅에 구름 기둥 불기둥 가운데 회막에 임할 때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너무나 그 영광이 화려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그런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옆분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는 고아와 같이 애로워할 필요 없어요. 세리와 같이 외면당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 영원 무궁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저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역은 헐벗고 가난한 자, 어렵고 고통받는 자, 병들고 버림받은 자,
기진맥진한 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도권 학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그 잃은 양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제도권 속에 있는 것을 들썩들썩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 교회 또 우리 기관으로 보내셔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아와 과부처럼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역을 해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배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고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얻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긍휼 사역을 함으로써 어려운 자가 일어서고 또 깨진 자가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도록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의사가 되려고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돌아가서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죄인들을 부르러 온 거예요. 세리를 부르러 온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낙심한 자를 부르러 왔던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잃은 자를 찾았은즉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인은 정말 이 잃은 양 한 마리 혹은 한 드라크마, 은전 하나 보다도 더 많은 잔치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불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 있는 분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감당할 길 없어서 거저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거저 와서 그를 영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냥 와서 은혜로 받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긍휼함, 거저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들썩들썩하면서 많은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로 오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같이 먹고 마시는 그 잔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으러 가까이 가까우니 이 죄인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은다라고 수군거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든 말든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로서 나타납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의를 덧입고 살아갈 때, 그러한 덧입고 살아가는 그 나라가 천국, 아들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때 와서 아들의 나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멀리 떨어졌던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깝게 하였느니라, 하나로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결국 모든 우리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이 서로 규합하고 하나로 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을 요즘에 쓰려고 합니다. 서점에 책도 내려고 하는데 그 책 이름을 피라고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독교 선임에 가서 어떤 자가 피 주세요, 피 주세요 이럴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놀랍죠? 그 무슨 피를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걸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긍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의 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저는 이러한 주님의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자꾸 구박을 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 집사람의 이름, 제 아내 이름이 신예순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부를 때 우편물이 배달되는 어떤 우체통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우리 집에 무슨 예수님 있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는 거 하니까 여기 신예수님 되시죠? 신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저도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예수님이 잘 구박해요. 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딴 거리를 하고 있느냐, 또 생뚱받는 그런 일들을 벌이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옆분에 한번 예수님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 회개한 죄인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핏부림으로 죄인이 그 안에 있으므로 나의 찾아지는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먼저 잃어버린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창조 전부터 미리 예정된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어요. 버려진 자로, 또 심지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버려진 대로 그 죄악 가운데 먹고 마시며 갈등하고 세상 속에서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바쁜 와중 속에 이러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 속에서 갈등합니다. 또 실망도 하죠.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함께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틀림없이 찾아내고 그 안에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꼭꼭 숨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우리들을 어깨에 메고 그 가정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천국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잔치도 아주 큰 잔치예요. 큰 잔치로 배설해서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의 향연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향연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성교회 귀한 처소에 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빌보 선교회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려지는 우리의